시편 119편 73절에서부터 8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을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옵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우연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메바서부터 시작돼서 원숭이, 유인원, 그리고 이제 사람까지 가는 과정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우연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창조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신학이고 유럽에는 없는 신학인데 그것을 가리켜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참고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한번 인류가 물로 심판받은 그때까지를 기간으로 따지면 대략 한 2000년 정도 돼요. 그리고 노아 때부터 예수님까지가 대략 2000년 정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2000년에서 6000년 정도 되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에서 굉장히 그 종말론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일어났고 척 스미스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진 않았지만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게 2000년대까지 갔어요. 다미성교회나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우리 지구의 역사를 보통 이 세대주의자들은 6000년으로 보는 거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았던 교육과 요한계시록이나 이 모든 것들은 6000년에 묶여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그 캐나다에 있는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양승훈 박사나
얼마 전에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지지하는 글을 썼던 서울대 물리학과의 우종학 교수라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요즘 이야기하는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창조론이긴 한데 좀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많은 나사를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그리고 신의 존재를 믿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적 설계론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지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진화론이 허점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허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만든 이야기가 지적 설계론, 지적 설계론과 창조론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가는데, 이 지적 설계론을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절대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또 다른 흐름이 뭐냐면 외계인이에요. 이 지적 설계론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외계에 있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가요? 창조론을 믿죠. 창조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셨다, 하나님이 뭐 하다, 이런 얘기를 다 빼버렸어요. 그냥 아예 처음으로 탁 던진 말이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굳이 창세기는 하나님을 존재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로서는 딱 한 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에 던져져서 이집트 공주의 손에 자란 모세,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모세가 자기 안에 있는 정체성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한참 피라미드를 짓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는 이집트 관리를 그가 때려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발각되자 40년을 살았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 80세까지 살게 되죠. 80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말을 합니다. 못합니다.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하지요. 고국을 떠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난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한다 그러니까 단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 80년이 되도록 이스라엘 말도 제대로 안 쓰고 이집트 말도 안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부족하죠. 더 자신 없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이방의 제사장이었거든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계속 말씀하는데도 이제 모세가 이러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보내서 우리를 보고 이 이집트를 탈출하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제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재 증명한 최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출애굽기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모세가 썼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쓰면서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오죠.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근동의 신을 나타내는 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엘. 그래서 우리가 엘샤다이, 엘로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야훼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와라고 불렀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야훼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로힘으로 부르고 여호와라고 불렀던 것이 대체적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 이름을 지정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그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져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은 지금부터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엘로힘입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엘샤다입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여호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인가? 만일 당신이 그분을 파악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그 히브리어 번역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70명이 모여서 번역했다고 하는 헬라어 70인 번역에 나오는 입인데, 정확한 뜻은 나는 그냥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되어졌던 존재물이 아니고 존재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계셨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나는 스스로 존재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나는 김인철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모두는 김인철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이 땅 가운데 그 외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된 그 모습,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러므로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분과 영원토록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3절 보세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면 시편 저자는 정말로 힘든 길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렵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자신은 다 너무나도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죠. 이 미국에 와서 사셨던 분들의 많은 얘기는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마다 붙드는 방법이, 해결 방법이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그때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119편을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저는 살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드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75절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라고 해서, 그럼 시편 저자가 겪는 그 괴로움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시편 저자는 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저자는 그런 와중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 이럴 수 없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부정하는 말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와중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5절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안 들어주신 것도 뒤돌아보니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거절을 통하여 겸손해졌고 무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만져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 기도대로 되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욕의 어느 병원에 걸린 기도문이라고 하지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순간에 그가 고백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78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교만한 사람들이 이 시편을 쓴 분을 막 압제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거짓말로 그를 막 지디었습니다.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가 읊조린다라고 하는 건 소리가 거의 나가지 않는 소리로, 이렇게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때 그가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읊조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읊조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읊조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만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교만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했으면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79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루 이틀은 그렇게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기도하시면서도 지금 저희 몇몇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입니다. 짧을 때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수많은 분들이 더 견디지를 못하고 무너집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가슴으로 와닿지를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믿어져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드라이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붙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느껴져서 그냥 막 붙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바닥으로 다 떨어져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저자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보세요. 81절, 8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하나님, 이 일이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붙드는데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그날을 기다리니까 눈이 뻘개지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져 있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8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가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새수른 쇠부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이야기하죠. 보통 양가죽으로 만든 이 가죽 부대 있잖아요. 그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놓거나 우유를 담아놔도 굉장히 새 것이고 든든하면 찢어질 염려도 없고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오래된 가죽 이 주머니는 그냥 완전히 막 낡을 대로 낡은 데다가 뻣뻣해질 대로 뻣뻣해지는 그것이죠. 그것이 밑에 모닥불 같은 거 피어 나오면 그 연기 올라가는 것에 그냥 더 비틀어져서 말라버린 것 같은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버려야 될 것 같은, 더 이상은 쓸모가 없는 것 같은 것을 연기 속의 가죽 부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가죽 부대처럼 되었지만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북한 땅에 정말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그냥 마를 대로 말라서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백가죽과 등가죽이 붙은 것처럼 그 연약한 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도 못하고 그들이 그 말씀 붙들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 지금 북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말라버린 가죽과 같은 마음 상태이지만 저러다가 무너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율례를 잊지 아니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릅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어느새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을 넘어갑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를 한 지가 19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있었던 아파트가 저 부에나파 위테이커라고 하는 곳에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렇게 통풍이 안 되는 곳이에요. 창이 한쪽으로만 나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삶이 공고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이명숙 권사님이 커피 브레이크를 처음으로 이렇게 오픈을 하셨어요. 집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거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이렇게 보면 제가 UBF라는 선교단체에서 했던 성경 공부에 비하면 이게 뭐 애들 장난 같다고 처음에 막 느끼고 그랬는데요. 처음 달라요.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커피 브레이크의 좋은 점이 뭐였냐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같이 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뭐 좋다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힘들 때 말씀을 붙들고 지나가고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믿음이 자랐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식을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하셨습니다. 어쩔 때는 엄밀한 의미에서 반대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서 머리를 쓰고 움직여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꾀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디렉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번 그렇게 못 살더라도 우리 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보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방법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잠깐 좀 머물러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해보고 결정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결정이 남들이 하는 결정이 아니라서 좁고 험한 길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좁아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인데 제가 오렌지 가나안 교회 와서 9년을 큐티 설교를 하는데도
참 큐티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큐티는 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게 참 익숙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저도 무서워요. 이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너 가나안 교회 목사 시켰을 때 너 제대로 했냐? 라고 말씀하실까 봐 무서워요. 이 시간에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럼 내가 주인의 뜻인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